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믿음과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 필요가 없고요. 또 그 음부, 사망까지 깊이 내려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끌고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굳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마리아나 또 성자들처럼 이렇게 중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요, 8절에 나오는 믿음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끝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제 9절과 10절 그리고 사실은 11절까지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의 말씀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말씀이란 바로 복음을 압축한, 복음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압축한 그 요약을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 다른 말로 할게요. 구원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경적인 믿음의 내용을 압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크게 믿음의 말씀,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크게 분노를 일으켰던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 중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유대인들은 크게 분노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만약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해야만 그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고 복음 전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고백해야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은요, 두 개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9절과 10절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유사한 내용이 교차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차하면서 반복한다는 건 뭘 뜻한다고요? 강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이라는 것이요.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과 입으로 시인한 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9절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마음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믿는 것이. 10절 말씀은 마음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이렇게 X자로 교차가 되며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뭘 먼저 말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내면 마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의 외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4절 후반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율법과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툭 하고 어느 날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음과 입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했던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는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음의 변화는 특별히 없어요. 하지만 일단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주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복음 전도를 엄청 길거리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같이 선배님들이랑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약간의 경쟁 같은 게 붙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 정신 없어요. 지금 듣는 사람 정신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배님이 그냥 믿는다고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빨리 이제 도망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1명, 2명, 3명, 4명, 몇 명 영접시켰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과거의 일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자, 만약 아니에요. 그래도 입술로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단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떤 믿음의 문장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문장들을 따라 할 수 있어요. 문장들을 말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죠? 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영화에서 보면 해리포터가 마법의 주문을 외웁니다. 이러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딴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문장들을 외웠다고 해서 해리포터의 마법처럼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2돌, 3돌이 되면요. 1마디, 2마디, 3마디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나 아빠는요.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말을 못해요.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은 이런 말밖에 몰라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말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A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다 기도하다 보니까 B, C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A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신앙 고백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란 고백되는 내용에 있는 것이지 어떤 정형화된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위험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로 극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극단의 한 왼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말씀하시고 강대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얘야 이쪽이 아니다. 이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좌쪽으로 치우쳤다. 이번에 우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지적 만족만을 추구하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행위를,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섬기지도 않고요. 봉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두 번째, 9절과 8절 말씀은 두 번째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로 피상적인 신앙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피상적일 수가 없어요. 두리뭉실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정이라면 그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를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대충, 두리뭉실, 피상적인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든지 내 뜻을 따라가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주로 사용되었던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인격의 중심, 인격 전체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온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온 삶을 통틀어서 마음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건 이 지적인 동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우리의 온 삶을, 내 온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인간관계, 직장, 가정 모든 것 속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 때문에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성장할 때도 있지만 이 죄에 이끌려 강팍함과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마음과 입의 고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진심을 다하여 내 온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전 인격을 대표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존 그레스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존 그레스, 스코틀랜드의 이 존 그레스는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도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냐? 로버트 산데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산데만이라는 사람이요, 결혼을 하고 나자마자 이 장인 어른의 주장에 꿀떡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 주장을 엄청나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주장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산데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데만주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마음과 삶에 변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받아들인 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준비만 됐다면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산데만주의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안일한주의, 그리고 편의주의적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요, 이 산데만주의자들의 복음에는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빠진 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디로 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산데만주의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로만 시인하면 되니까.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며 교회와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저 말로만 기계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 대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편리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러니 말로만 해라.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산데만주의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누군가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 율법주의라고 비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리하고 단순한 산데만주의는요, 전 세계를 거쳐, 전 시기를 거쳐 다수의 호응을 받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만연했던 18세기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한 100여 년 동안, 한 10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스코틀랜드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까지 교회가 완전히 죽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 교회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사단은요, 이것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이용하여 지금도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나약하고 비성경적인 사람들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미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마음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온 삶에 바로 할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입으로 말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역시 이 마음도 우리 전 인격과 전 삶으로 해석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적인 동의와 함께 신앙 고백과 삶에서의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않았음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금방 시들시들거립니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았으나 금세 새가 쪼아먹어. 여기서 새는 뭡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새가 쪼아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네 번째 종류의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뿌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열매까지 가지 못합니다. 열매까지 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입으로 주문처럼 외워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성경에 대하여 풀어 해석해 주었어요. 내시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자 빌립이 드디어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으로부터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어요.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는 먼저 구합니다.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했거나 말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 하고 믿는 신용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마귀들도 얼마든지 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는 것처럼 하는 거 마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는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을 받으면 그 새 생명은 우리 안에서 넘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넘치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을 생명 있게,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나누어 주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신앙 고백은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와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새 생명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